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가명, 하나님의 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싶을 때 가명을 쓰곤 합니다. 여러분, 구소련 러시아의 양자 물리학자이며 수많은 집필 가운데 현대의 신비가로 불리는 바딤 젤란드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Coincidence is a pseudonym for God when he does not want to leave his signature. Coincidence, 우연은 is a pseudonym. 이건 가명이라는 가명. For God, 하나님의 가명이래. When he does not want to leave his signature.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남기기 싫으실 때 그의 시그니처를, 서명을 감추시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가명이 바로 우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말 아니에요?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너무 뜨거워지고 설레더라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요, 행운이라는 말로, 우연이라는 말로밖에 기적 같은, 꿈 같은 이라는 표현밖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삶에 선물처럼, 기적처럼 찾아온 정말 인생 일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들이, 만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히 이루어진 정말 행운, 선물이라 생각하지만, 기적이라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망 없는 여인 롯이요,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부유했으나 그 모든 재산을 잃고 이제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 고향 땅으로 들어오는,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모압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 특성 있잖아, 선민의식 가운데 이방인은 개처럼 여기고 섞이지 않는 이런 민족성 가운데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도 없이, 여러분, 과부로서 홀시어머니 모시며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이건 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삶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보아스와 롯 사이에 오벳이 나오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가 되고, 그 이새의 아들이 그 유명한, 여러분,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과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를 이루는 그 통로에 그 멋진 한 장면을 이루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그 축복의 역전승, 한 여인의 인생의 반전을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그가 이제 고향 땅에 거지처럼 돌아와서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제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오늘도 누가 허락하에 그냥 흘린 이삭, 남겨진 이삭 주워 먹고 겨우 배만 채우고 연명하기 위해 어머니께 내가 가서 뭐라도 주워 볼게요. 땅끄지예요. 완전 이건 노숙자예요. 뭐 이렇게 멋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뭐 이삭 죽기 이런 멋있는 장면이 아니라 정말 노숙자, 거지예요, 거지. 거지가 된 한 여인이 오늘도 보아스를 만나는 기가 막힌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에 가서 보니까 3절,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요? 우연히, 해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던 거예요? 보아스의 밭.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또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대요. 여러분, 보아스는 원래 이 큰 지주예요. 그러니까 회장 아들이야. 직함은 본부장님, 실장님.
근데 이제 막 아버지가 노름으로 도박으로 막 모든 거 다 날려가지고 저 고향 시골에서 올라와서 막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막 그냥 격리로 들어온 한 아가씨. 근데 원래는 이 현장에 안 오거든요. 보아스는, 실장님은, 본부장님은. 근데 어떻게 또 마침 그날 또 그냥 현장에 왔는데 우연히 또 이 아가씨는 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suddenly for God, 하나님의 가명.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또 하나의 통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가장 자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만남이라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러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상황을 초월하는, 내 예측, 예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만남이라는 축복인데, 그것들이 우연히 일어나고요 기가 막히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 채 그 만남에만, 그 사람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성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그니처, 그의 정말 필명을 남기지 않으셔도, 그의 서명을 남기지 않으셔도, 아하, 이거 가명 쓰셨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영성이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보이진 않아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이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운명처럼 나타난 이 우연히 발생한 마침, 때마침 기가 막히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다 당연한 것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정말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다 멋지게 써놓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각본 중에 일부분임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결단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나 우연히 때마침,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 표현, 인간적 기준 관점에서는 그것이 우연히 마침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런 허접한 단어로밖에 표현되지 않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필명으로, 가명으로 나를 주인공 삼아 오늘도 멋지게 써내려가고 있는 작품의 한 페이지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민족의 위기, 이제 모르드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 민족이 이제 멸절될 위기 앞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알거니와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인연이라고, 기적이라고 정말 이렇게밖에 기가 막힌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가 실은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에스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룻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설레이시고 가슴 뛰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제가 한 5개월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이 말씀 제목 쓸 때마다 저는 가슴이 막 뛰어요. 하나님 이렇거든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TV라도 볼 텐데 옛날에는 뭐 하겠어요? 그래, 야, 역사책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내 역대 일기 그 일지 좀 갖고 와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읽어보는 거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옛날에 넷이 두 놈이 자기를 반역하고 몰래 자기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미리 알게 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알려줘서 자기가
죽지 않았던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 잠이 안 와 또 커피를 마신 거야. 오늘 돌아버리겠네, 잠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 또 해필 또 책 읽는데 그 페이지가 딱 나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이 모르드게한테 내가 어떤 상을 내렸냐? 근데 또 안 내렸대.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이라고 충성을 다 바쳤는데 즉각적인 보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뭔가 그의 응당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해하고 서운해하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2계급 특진에 금일봉 받았으면 끝난 거야. 얘는 죽은 거야. 2계급 특진 됐는데 그래? 끝난 거야. 근데 그날 아니 어떻게 이런 암살의 시도, 반역의 시도를, 반란의 시도를 나에게 고했는데 어떻게 그때 뭐 하다 보니까 모르드게한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 받지 않은 게 축복입니다. 그때 보너스 받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그때 인정받지 않은 것이 축복입니다. 그때 박수 받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지연되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응당한 축복이나 여러분 기대하는 응답이 있습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죠? 오늘 만약에 그때 2계급 특진 받았으면 그 줬구나. 그럼 끝난 거예요. 아마 유대민족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2계급 특진과 여러분 그 보너스 금일봉과 여러분 자기 목숨이 살게 될 뿐더러 온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 나중에 알잖아요. 또 기가 막히잖아요. 또 그때 또 하만 그 원수가 지금 모르드게를 장대 죽여버리려고 그 사형의 허락을 받으러 또 때마침 그 앞에 와 있어. 우연히 때마침.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들으니까 잘 왔다고. 너 만약에 내가 누구를 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어떤 상을 내렸으면 좋겠니? 근데 하만은 또 헛물 켜는 거예요. 왜 그러지? 또 나한테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얘기한 거예요.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워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 칭송받게 해주라. 자기가 그거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알겠어. 모르드게 와라. 오히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하만의 입술을 통해 존귀하게 높이신 하나님. 여러분 보면 이 영화 같은 거죠. 해필 아수르의 왕이 잠이 안 온 불면증. 그때 해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때 그렇잖아요. 뭐 무희들을 들라하라. 그래서 춤춰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해필 또 책을 읽고 싶어. 역대일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역대일기를 보는데 또 해필 그때 그 페이지가 나와. 그때 또 아무런 보상도 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또 미안함이 생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반복처럼 이러지만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멋진 역사,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다 작전이며 생각이며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뭐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죠. 수넴 여인이,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 목사님을 잘 선대했던 수넴 여인이 여러분 기근을 만나서 도저히 살 수 없어 블레셋으로 가서 이제 그 기근을 이제 마치고 옵니다. 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갔다 오니까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와서 다 차지하고 자기 전토를 다 뺏긴 거예요, 집을. 그래서 그것을 탄원하러 왔는 거예요. 내 집을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또 그때 해필 열왕기하 8장 4절 이하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 알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 종이었던 게하시를 불러서,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사역의 일대기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엘리사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기적이 있었냐 모르니까 그때 이제 사환이 게하시가 무슨 얘기 해주냐면 글쎄요 한 여인의 집에 이렇게 우리가 거주한 때가 있었는데 그 여인의 집에 애가 없었는데요.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애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애기가 죽었지 뭐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몰랐을까. 괜히 생겼다가 죽으니까 막 너무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 그 아이를 살리셨어요. 뭐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제 또 해준 거예요. 그런데 또 딱 때마치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딱 들어온 거야.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예요.
이런 우연 같죠? 우연 같죠? 막, 어떻게 때마침 또 딱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들어와. 그랬더니, 야, 그 잔말 먹고, 그런 대단한 여자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여인이라면 그 집에 모든 것들 다 복원시켜. 다, 모든 거 다 돌려주라고 그래. 간단하게 문제가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어떻게 우연처럼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기적처럼, 막 꿈처럼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다 숨겨져 있을 뿐, 하나님이 가명을 쓰셨을 뿐,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목회 가운데 기가 막힌 때마침 우연이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만남들,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모습이, 이런 삶이, 아까는 제가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어찌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예배 현장을 또 사모하시며, 또 지금도 몸은 양양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은 물맷돌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암덩어리도 두렵지 않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또 문자가 올라오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 아름다운 예배 현장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까? 그 하나하나가 정말 아귀가 탁탁탁 맞아떨어지는 정말 우연과 때마침의 역사들이 다 이렇게 조각조각 정말 이게 기적처럼 벌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거기 갔었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결과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를 만들고 있음을, 이 모습을 오늘도 구성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감동하고 감격하며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멋진 역사, 우연처럼 보이는, 정말 기적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 가운데 느끼는 영성, 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야 오늘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야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왜? 이건 우연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 어떻게 소홀히 여겨? 그 만남을 어떻게 함부로 여겨?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상대를 그렇게 허접하게 여겨? 하나님 주신 건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고 지금도 제 책이 이렇게 막 영향력 있게 사용되고 이 모습을 보면 딱 기가 막힌 만남들의 연속이에요, 연속. 그때 제가 진짜 우연히 그 신문 광고를 본 거. 그래서 평소에 한 번도 가지 않던 그 세미나에 포동교에 참석을 한 거. 김문호 목사님을 만난 거. 이 작은 만남들이 우연히 시작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우연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계획하고 먼저 시나리오 작품이 이미 다 나오셨던 걸 깨닫게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규정 여진구 대표님과의 만남도 그래요. 제가 인간적 관계와 감정 때문에 3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정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와 하나님만 아는 딱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딱 때마침 제가 거절하러, 3번째 거절하러 규장 출판사에 찾아갔는데, 이제 거절하러 간 거예요. 우리 수행비서들은 다 알아요. 야, 안 쓴다. 거절하러 직접 만나 뵙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거절을 하러 갔는데, 그때 저 하나님만 아는 시편 37편을 딱 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거절하면 이거 보여주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과 저만 아는 얘기예요. 제가 인간적 감정으로, 관계로 휘둘려 하나님 역사를 저버리려 할 때마다 딱 주셨던 말씀, 시편 37편, 나의 시편이거든요. 그 감정,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휘둘리거나 그 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딱 이거 우연이라고 밖에, 정말 기적과 같은, 어떻게 때마침이라고 하는 이 허접한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pseudonym for God, 하나님의 가명이야. 숨겨진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참 기적과 같은 다 만남들, 그 시간들이 보여요.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여러분 뭘 설명하지 않아도 벌써 그 기적을 누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도 이 우연이라는,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 제가 저번에 설교했지만, 그 은혜, 만남의 은혜의 축복을 누린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만이 감격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라고요. 그걸 내가 부정하거나 거절했으면, 내가 그걸 흘려보내거나 놓쳤으면 이 말 자체를 쓸 수 없는, 그냥 어느 날 잊혀진 사건이 됐을 것이지만, 그 은혜,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를 누린 자들은 그때 우연히 또 때마침이란 단어를 자꾸 쓸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바로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걸 누렸으니까 그거를 아는 거야. 그 복을 누렸으니까.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그 복을 누리는 2024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때마침, 정말 우연히 벌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철저한, 정말 계획 가운데, 구성 가운데, 편성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당신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어떻게 또 제가 집을 샀는데 잘못 샀거든요. 정말 이건 잘못 산 집이었어요. 그런데 해필 진짜 이거는 뭐 밑에가 벙 떠 있어가지고 막 아무리 뭐 난방을 해도 따뜻해지도 않는 그 잘못된 집을 산 거예요. 이건 물질적으로는 손해인데 해필 또 그 윗집이 엄상문 박정숙 집이었어요. 맨날 싸움하고 막 뭐 죽여 막 내가 못 죽일 것 같아 막 핸드폰 박살나는 소리 막 들리고. 전 지금도 그 집을 산 건 실패였지만 되게 그것 때문에 손해 많이 보고 고통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 집을 사게 하신 것도, 속아서 사기당해서 사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또 우연히 띨띨해서 사기를 당했더니 마침 윗집에 박정숙이 살더라 이거예요. 이게요, 누리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이 말이 통용이 되죠. 그냥 지나쳐버린,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였으면 이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자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난 그 집 두 아들을 또 챙기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지금 이렇게 건장한 우리 중직자가 돼 있고, 또 그래. 작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때 작은 교회를 엄청 섬겼거든요. 전 재산을 다 드려가지고 작은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때 그냥 여인숙 같은 거 3만 원짜리 방, 뭐 빈대 나오고 막 이러네. 그리고 밥을, 식사제 대접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때 사발면 요만한 거 하나, 두 개로, 이거 거의 뭐 1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 집사람이랑도 같이 방 못 써요. 전 되게 예민해가지고. 그런데 전 지금도 침대를 따로 써야 되고, 어디 여행 가도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부부방 잡아주실 때 호텔방 항상 트윈 침대에 잡아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수행비서랑 3만 원짜리 여인숙에 같은 침대에 잤다니까. 막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만나게 된 그 어려운 교회. 근데 그 교회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그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해서 가봤더니 막 그냥 푸세식 화장실에. 거기서 만난 게 우리 오경이에요. 그래서 오경이랑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엄집사를. 그래서 저 가온이 나온 니들이 어떻게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아냐? 응? 네 아버지가 저 새마을 구고 다닌 아가씨 사귈 때 내가 안 된다. 네 아버지가 울면서 수협인지 신협인지 그 아가씨 만나야 된다. 아니다. 오경이다. 그래가지고 니들이 나온 거라니까.
제가 처음 이 남창에 내려와가지고요. 와, 그것도 사기당한 집 그 앞에 미용실을 간 게 이제 우리 영자 집사. 근데 영자 이모라고 불렀죠. 근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내 미용실, 내 전담, 우리 미용사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을 금식기도 한 거예요. 아기 갖게 해달라고.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도 벌써 몇 차례나 실패해서 이제 소망이 없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난 그 영자 이모가 영자 집사님이 돼서 20년 동안 제 머리를, 물론 잠깐 내가 박명숙 씨 미용실에 잠깐 다닌 적은 있어요. 전도하려고. 그리고 딱 교회 와서 세례 받자마자 그 이후로는 박정숙 미용실 신방도 안 가요. 저는 잡은 붕어에게는 떡밥을 주지 말라라는 아주 명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우연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시간, 그 아름다운 기회들을 소중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더 멋진 새로운 만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 그 사람, 이 시간, 오늘이 여러분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에게 줄 서고 의지하려는 잘못된 또 신앙의 행태나 사고들이, 안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도 염려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인간적 정치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귀한 소중한 만남들, 하나님의 극적이고 기적 같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 여러분 엘리사와 수넴 여인간의 만남, 이런 모르드게의 이런 기적 같은 역전승,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려면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답이 있구나, 사람 쫓아다니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막혀버리고 상실되고 소멸돼요. 이건 잘 들으세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쫓아다녀라가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명령, 여러분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가면,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 룻이 오늘 어디 보자, 오늘 유력한 자 없냐, 보아스를 쫓아다서 꼬시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며 그 감동의 이끄심대로 오늘도 신앙의 선택과 결정을 내려가면 곳곳에 숨겨놓은 보석 같은 보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가명의 역사들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늘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누리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섭리와 축복의 역사들이, 그 계획들이 다 닫혀버리고 오히려 상실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오늘도 그 만남의 축복, 귀인을 만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만남의 놀라운 역사가 또 시작돼요. 만남 쫓아다녀야 만남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야, 룻처럼 신앙을 쫓아가야. 오늘 보세요. 자, 오늘 그의 성실함을 볼까요? 자, 1장 16절, 우리 한 장만 넘겨서 1장 16절.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남편도 죽었고
뭐 시동생도 죽었고 시아버지 죽었고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계대의 의무도 물을 수 없으며 이제 이 집안에는 이 집구석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빨리 떠나가. 붙잡힐까 겁나. 발목 잡힐까 겁나. 빨리 쫓겨야 돼. 그런데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룻이요,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사람, 관계 따라가요? 아니죠. 하나님 따라가요. 여러분, 신앙 따라가요. 이 선택과 결정이 이러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미친 짓인데 신앙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 우연히 마침 그런 역사들은 줄줄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기가 막힌 역사들을 왜 누리지 못하고 이상하게 복받을 것 같은 만남에 맡겨버리고 이상하게 그 끝이 막 흐려버린가? 여러분, 그것을 더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섭리가 다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열심을 다 버리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때 우리의 능동적인 성실함, 그 능동적인 열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수동적 역사의 섭리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더 구체화되기도 하고요, 더 앞당겨지기도 하고요, 혹은 더 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만남의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내 성실, 내 열심, 능동적 자기 열심이, 능동적 성실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각본, 내 비중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작가가, 우리 PD가 이 역할, 배역을 줬는데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 그 배역이 커져가지고 원래는 한 3회 나오다 없어질 거였는데 왜 끝까지 나왔다, 뭐 이런 배우들의 이야기 많잖아요. 또 드라마는 나만 봐요? 유퀴즈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런, 원래는 3회에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그냥 주인공 친구의 친구 역할, 실장님의 그냥 비서 역할로 끝나는 거였는데, 뭐 한마디 뭐 대사 줬는데 그걸 너무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쁜 거야. 그래서 계속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능동적 열심을 통해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랬죠? Directed by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메가폰 잡고 우리 인생을 딱 이끌어 가실 때 성실히, 능동적으로, 물론 그 모든 계획, 모든 것들은 다 짜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딱, 섭리는 여호와 일에 딱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능동적 열심이 하나님의 그 수동적 섭리를 더 앞당기거나 더 크고 위대하게 더 넓혀가기도 하고 그 때를 앞당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서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멋진 신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배역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씬이 나중에 멋지고 위대한 화려한 막 하나님의 하이라이트의 장면에 복선이 될 수 있고요, 멋진 역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이 배역을 멋지게 살아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멋지게 살아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역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그 명령 하나를 여러분 전심을 다해 생명을 걸고 순종해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은 자꾸 이뤄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자, 모든 12별, 11별과 달과 해가 한 별에 절해.
누가 봐도 엄마, 아버지, 그 형제들보다 높은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해.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셉의 주도적인 열심, 그 하나님의 수동적 그의 인생을 이끄심 가운데, 견인하심 가운데 그의 능동적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심부름 하나 시켰는데 끝까지 해. 저희 가면 형들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심부름, 가보니 없어. 그럼 우린 돌아오잖아요. 없던데요? 심수영 씨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가만히 없던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 없으니 끝까지. 아버지의 목적은 형들에게 이거 전하는 것이니 있는 데까지 찾아가. 그 능동적 열심에 오히려 채색옷이 찢어지고 노예로 팔리는 위기와 환란이 다가와 억울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해.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성실했더니 점점 그 만남들이 커져가잖아요. 근데 결국 누구까지 만나? 이집트 황제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지만 나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열심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롯도 보세요. 롯이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한 우연, 이 마침은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고 시나리오였던 거 알아요. 하지만 롯이 가만히 있었는가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보니까 롯이 이렇게 각오가 결연해.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 따라오지 마라 하지 못하고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갔는데, 자, 그들이 22절, 1장 22절 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대요. 자, 그러다 2장, 자, 2장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가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올까요? 자, 이거 뭐냐면 엄마네 집이 원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했던 집이야. 어느 날 그 집안이 싹 남자 다 죽고 거지가 돼서 왔다는 소문이 막 마을에 퍼졌어. 쪽팔리죠. 근데 엄마, 내가 가서 어머니 나 구걸 좀 하고 올까요? 가서 동냥 좀 하고 올까 이거예요. 어머니, 체면은 아니지만 우리 집안이 정말 얼마나 입방아가 많겠어요. 어머니, 제가 그래도 구걸이라도 한번 해올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도 뭐 어떻게 막연한 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라. 그래서 룻이 이제 가가지고 너미 밭에서 이제 이삭을 좀, 떨어진 이삭, 이건 거지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또 때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그때 또 보아스가 온 이런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보아스가 그에게 딱 꽂히게 된 사건들을 보면요. 자,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우연히 보아스 밭,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었다 하고, 자, 5절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따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모압에서 그 시어머니 따라서 그 집안이 이미 다 쑥대밭되고 아무 소망 없는데도 그 어머니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 모시며 봉양하며 이 땅까지 온 모함 여자입니다. 그런데 참 대견하고 참 성실하게도 집에 가서 잠깐 쉰 거 외에는 한 번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는 걸 못 봤습니다. 참 열심히 돼요.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이런 평가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뭘 해도 여러분 전심으로 일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당장 나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고 어떤 유익도 줄 것 같지 않지만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맡겨진 한 달란트에 충성 다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 되면 그 한 영혼, 그 한 말씀을 허투루 여기고 가볍게 경홀히 여기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있던 것까지 빼앗겨 그 하나를 열심히 충성된 종에게 다 맡겨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맡겨준 그 하나의 달란트, 오늘 하루의 예배, 한 영혼, 그 사역 하나, 던져진 말씀, 이거 해요, 이렇게 해요 라는 그 말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전심 다해 여러분 헌신하고 목숨 걸고 여러분 전 생명 다쳐서 한번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한번 예배하고 사역해보는 그런 여러분 룻과 같은 성실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르되 8절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멋져. 실장님이 다른 회사 가지 마세요. 이 부서에 계시면 제가 모든 거 다 최고의 대우로 맞춰드릴게요. 딱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한테는 얘 건들지 마. 딱 이렇게 사인 준 거예요. 알겠지? 여기서부터 뭔가 여러분 그 성실함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그랬더니 너무 황송하잖아요. 내가 뭔데? 그러니까 이 겸손한 또 룻의 반응을 보세요.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이유에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멋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하나님이 룻을 향한 칭찬과 상급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 감동을 보아스에게 준 거예요. 내가 다 들었어. 네가 모압 여인인데 누가 봐도 그 상황 처지 형편으로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니네 따라 니네 땅에 있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 뭔가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데 이 땅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백성, 그러니까 완전히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말도 이게 문화도 다른 아까 이방인들 배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온 이야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선택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네가 보호받기를 원하고 네가 온전한 그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 통로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님들도 시어머니에게 잘하시길 바라요. 시자만 들어가도 싫다며.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있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시편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옛날에 그랬잖아. 아파트 이름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이후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막 그러고. 옛날에는 무슨 럭키, 대우 똑같아요. 요즘에 어려워졌잖아요. 요즘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25자짜리 아파트 이름이 생겼대. 25자. 못 외우겠어요. 못 찾아와. 근데 룻은 누가 봐도 처지 형편 상황 가능성 확률로 보면 떠나야 맞는 것인데 성실하게. 그리고 이 땅에, 이 낯선 땅에 정말 이방인으로 와서도 뭐 볼 게 있다고 그 어머니를 섬기면 이렇게 와서 아침 저녁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일하냐. 참 너 대견하다. 너 참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동적인 섭리의 그 역사는 준비되었고 예비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활짝 열어젖힌 건 룻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세우는 역사, 그러니까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거죠.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으나
성령이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그가 다시 비두냐로 가려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셔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날 밤 꿈의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꿈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한 거예요. 자, 모든 자기들의 계획과 상황, 처지, 형편은 아시아로 향했으나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그냥 모든 것을 전심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계획, 내 스케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때 당장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 유럽의 첫 성읍이었던 이 마게도니아의 지방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서 막막한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도 없죠. 뭐 근거지도 없죠. 뭐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래서 거기서도 아무것도 할 것 없다고 멈추지 않고 뭐 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여러분 그곳에서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 처지, 형편을 비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갔더니 그때 때마침 여자들을 만났는데 오늘도 그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케 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더니 갑자기 자기 집을 들여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그 하루하루, 그 사역 하나하나, 그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그것을 오늘도 잘 감당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들을 하나하나 포장지 뜯듯 우리에게 개봉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요셉이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성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성실하게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인사를 하나 해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수업을 하나 들어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의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떻게 살지가 보여. 예배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인생 살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나와서 뭐 할 때는 남들에게 주목받고 그냥 인정받을 때는, 사람들 앞에 환호받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저런 애들은 그냥 노예 근성으로 살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허접한 인생들은 이 박수와 칭찬, 환호로 키우면 돼요. 그런 애들은 딱 그냥 안 되면 매질하거나 뭐 인센티브 주거나 그래서 부려먹는 사람으로 딱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 그에 합당한 어떤 열매나 성과나 박수나 환호 소리가 없어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채우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도적인 인생이 돼요. 그런 사람이 보스가 돼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요. 왜? 그런 사람은 노예 근성이 아니에요. 뭐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 얼르고 달래줘야 일하는 사람들, 그건 그런 허접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요셉처럼 누가 보든 안 받든 그에 응당한 합당한 대접과 대우가 있든 없든 오늘도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그 일을, 그 하루를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요셉 같은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연히 때마침 막 만남의 축복들이 점점점 확장되어가고 커져가는 귀한 인생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도 집회 다 못 가서 몸뚱아리가 하나라 못 가서 거절하는 집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집회하고 싶다고, 방송하고 싶다고, 책 쓰고 싶다고 벌써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주장에서 목사님 다음 책에 대한 아웃라인을 좀 주세요. 이제 책 끝내가지고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벌써 다음 책을, 그래서 제가 다음 책 주제를 지금 정하고 책 제목까지 정했어요. 그래서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어저께 집사람 불러서 보여서 제 서재에 가장 중심, 가장 멋진 자리에 내가 쓴 책으로만 이렇게 꽂아놓는, 아직 반이 비어 있어요. 제 인생의 소원이, 어릴 때 꿈이, 우리 하람이 만날 때, 난 책이 너무 좋은데 내 이름 석자 박힌 내 책 10권 쓰고 죽고 싶다. 책을 10권 쓸 수 있는 사람이 대건절 세계 0.01%나 되겠어요? 근데 벌써 딱 10권째예요. 이제 나머지 비워둔 또 빈자리를 또 채우자. 그래, 또 열심히 살자.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책을 또 쓰기 시작해요. 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저에게 처음에 집회는 화려하고 멋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 설교했죠. 별로 위대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때 별로 저한테 위대해 보이지 않는 제안이에요. 저 동두천까지 올라와서 장경동 목사님 설교하는 그 집회에 앞에 그냥 속된 말로는 바람제비, 좀 고급스러운 말로 오프닝 무대처럼 10분, 15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같으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 설교 짧게 하기, 그리고 책 짧게 쓰기. 이번에도 원래는 2000페이지 넘게 된 걸 지금 300페이지로 줄인 거거든요. 이렇게 24주 시리즈 설교를 한 거를 응축하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한테 여러분 15분 설교하래요. 동두천까지 올라와서. 울산에 동두천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그 15분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틀을 금식했어요. 이틀 금식하고 그 15분 설교를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올라가서 저녁 8시 설교인데 새벽 5시부터 올라가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대여섯 시간을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5분. 그리고 또 대여섯 시간. 아직도 기억나. 그때 그 15분 말씀 끝나고 딱 나올 때 배가 얼마나 고파 이제. 그죠? 이틀을 넘게 금식하고 막 말씀 전하고 올 때 내가 아직도 먹었던 그 해장국을 잊지 못해요. 얼마나 내가 막 그 뜨거운 걸 급하게 보니 입천장이 다 되어가지고 허물이 다 벗겨졌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 15분을 위해서 이틀을 금식하고, 여러분 왔다 갔다 12시간을 왕복으로 올라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진짜 전심으로 전해. 진짜 전심으로 전했어요. 오늘도 제가 올라오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까? 오늘 이 설교 하나에 한 사람이 살고 죽음이 걸려 있을 수도 있다.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증거하되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오늘도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으니 그 영광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조금도 가감치 않고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가 읽는 그런 저만의 그 루틴처럼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읽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저의 각오죠. 여러분 우리가 20년 만났잖아요. 설교하면서 뭐가 이렇게 떨리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이 한 시간이 떨리고 두려워요. 그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5분에 그때 한 1,500명이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15분 동안에 제 설교 그 워딩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심을 다한 모습을 보시고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것을 보시고 그 말에 권위를 담아주시고 그 말에 은혜를 담아주신 거지. 그때 여러분 했던 말은 똑같아요. 그때 첫 마디가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물론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마중물처럼,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의 복선처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 감당하며 성실하게 그 맡은 바 하루와 이 시간과 예배와 사역과 그 영혼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김해에 가서 연합성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얘기 들었던 것보다 요청 받았을 때보다 가보니까 너무 형편없게 성도들이 안 모여 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제가 첫날은 정말 은혜 있었어요. 근데 둘째 날 내가 너무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은 2명 다 같이 갔는데 부목사들 목사님 좋았다고 그러는데 난 너무 내 자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났어. 집사람도 막 위로하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날 밤을 꼬박 새웠어. 셋째 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워서 내가 주신 내 싹 쏟고 오리라 진짜 내가 명치가 아플 정도로 얼마나 전심을 다했는지. 그런데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 목숨 걸었단 말이 뭔지 알겠네 그러더라고. 목숨 걸었단 말이 뭔지 알겠네. 같은 목사로서도 너무너무 감동이었다. 그 설교보다도 목사님의 그 자세가 너무너무 감동이었다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들이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작은 건 맡겨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런 하찮아 보이고 별로 크게 위대해 보이지도 않겠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주시려고 준비하신 복, 전 그 복을 좀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 이면에 그 아들의 생명을 걸고 엘리야 목사님을 섬겼던, 여러분, 그 복선이 먼저 깔려 있고요, 그 축복의 마중물이 우선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런 기적만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목숨 건, 생명 건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수넴 여인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을 때 살려주셨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극적이고 기가 막히고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복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건은 그 이면에 그가 세심하게 감동적으로 주의 종 엘리사를 잘 섬겼던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서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한 귀한 여인이 있어요. 강권하여 음식을 먹으라 하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엘리사 목사님 왔다 갔다 분주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집에 와서 그냥 오고 가는 그 길에, 지금 저희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밥을 먹기를 청한 거예요. 밥 먹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를 지날 때마다 매번 와서 음식을 먹으라 하더니, 그가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고 가며 지나갈 때 음식만 대접하여도 대단히 귀한 일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은, 수넴 여인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그냥 그분이 쉴 수 있도록 오늘 방을 하나 만들고, 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지 말고 침대와 책상과 촛대와 의자와 모든 것을 세팅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고 갈 때 그 사역의 분주함을 여기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준, 나 그 감동.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니 저렇게 분주한 사역 가운데 쓰러질 수 있고 힘들어 지칠 수 있으니 우리가 그를 세심하게 배려해요. 그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심함에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한 것은 즉 하나님이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지도 간청하지도 꿈도 꾸지 않은 아들의 축복을 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섬김과 헌신의 기회가 있으면 정말 전부를 걸고 한번 해보세요.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 또한 여러분 지금은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마이너스 되고 뭔가 지출되고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 이 축복과 비교할 수 있어요?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이 있었고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주셨고요. 모든 집안의 재물 재산을 다 뺏겼을 때 그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축복과 여러분 이 방 하나 만들어 그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 음식 대접하는 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준 것을 살려주시는 것과 그 한 줌의 밀가루로 음식 대접하는 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오늘도 내 눈앞에는 오늘도 내 당장에는 이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지출처럼 보이고 무의미하게 없어진 소멸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마중물이에요. 통로예요. 도구예요. 여러분 이걸 스스로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잘 이용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사역하고 열심 내고 희생하고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우연히 때마침 일어나는 수넴레인의 그 회복의 역사가 사르밧갑구의 기적의 역사가 모르독의 역전의 역사가 룻의 반전의 드라마가 여러분 것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굳이 막 꾸역꾸역 막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주신 기회에 충성하시길 바라요. 정말 전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길 바라요. 성실하게 전심을 다해 한번 일하시길 바라요. 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 드릴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거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목사님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으라 하는 것은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멋진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미 계획됐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데 저도 그래요. 이건 솔직히 저는요 누가 대접받는 게 싫은 솔직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막 하려고 막 대접할 때도 내가 막 오히려 더 하려고 막 그래. 그게 솔직히 편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뭔가를 뺏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앞으로 있을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의 서막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무는 것은 그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길 바라고 순종하실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한번 나중에 간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CCTV에 찍힌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고 한번 느끼시길 바라요. CCTV라 소리는 안 나옵니다. 대충 알겠죠? 싸움이 난 거예요. 지하철 7번 출구 앞에서 맨날 일어나는 장면들이죠. 막 싸워요. 유명한 영상입니다. 이거. 한 할머니가 길을 건너다가 뭐 과일을 터쳐버렸어요. 다 쏟아졌어요. 근데 그것을 싸우던 여자가 이제 보고 도와주려 하자 남자가 막 지금 그거 할 때냐 막 말리죠. 그 여자는 참 착해요. 돕기 시작하자 남자도 도우러 갑니다. 그랬더니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여러분 됐습니다. 저 보세요. 저는 그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 뭔가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거는 부담스럽고 물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간절하게 나를 어딘가로, 회복으로, 살림으로, 축복으로, 역전으로, 부흥으로, 성장으로 인도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요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가족 같으니까 이제 막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만 우리
박정숙 엄상문 집사 가정은 실은 위 아랫집으로 만났어요. 항상 저 하는 얘기가 겨울에 가보면 김치도 이렇게 얼어있고 냉장고가 필요 없더라. 우리가 뭐 보일러를 안 떼니까 4년 동안 애기들은 막 코가 얼어있고, 그러니까 그때 항상 우리 안나를 맨날 업고 갔다고.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에는 아직 신앙은 안 들어왔었지만 그냥 젊은 저 주혜종의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자존심, 내가 절대 뭐 도움을 안 받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안나를 데려가서 밥을 먹이는 거야. 그러면 안나는 그냥 안 먹거든요. 우리 오빠 거는요? 딱 그래. 마트에 가서 뭘 사주면 안나는 오빠 것도 딱 그래. 그러면 애들 셋이 기다렸다는데 둘이 있다가 같이 가서 다 얻어먹고 옵니다. 근데 그런 섬김의 마음, 헌신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그냥 그들은 그냥 그렇게 섬겼을 뿐이지만 지금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며, 제가 보니까 이번에 뭐 중직자 되신 분들의 자매간에 되신 분, 뭐 부자간에 되신, 이게 되게 첫 영광이잖아요. 이렇게 부자지가 2대에 걸쳐서 중직자가 된다는 거,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 가정은 진짜 뭐 어찌 보면 나이는 제가 훨씬 더 어리잖아요. 그런데 집안의 가장처럼 어떤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항상 저한테 먼저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저 박정숙 권사님, 엄상훈 지사님은 저를 가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집안의 가장이신데 어르신인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도 그런 모습 속에서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을 저도 또한 목회 가운데 저 가정이 없었으면 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있었겠어요. 그런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또 저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또 태섭이 성욱이 어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기고 또 양육했더니 또 그 목이 우리 삼남매를 또 가르쳐준 또 선생님으로 또 세워져 있고, 이런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헌신, 순종, 드림, 섬김의 그 역사들에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그 기적을 위한 마중물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의 복선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망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내릴 때 여러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만남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상황도 수용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 그 사건, 그 슬픔이, 그 상황이 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비밀 작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회 사역을, 외부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만났던 그 집회 단체는 내가 아무리 가봐도 이거는 완전히 장사꾼이야. 교회들 이용하고 목사님들 이용해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더라고. 전 이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만에 제가 때려치고 나왔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들어 사용하시는 도구와 통로로, 발판으로 사용하시고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나에게 분인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때는 참혹하고 끔찍하고 정말 화딱지나고 열받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한나가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요셉이 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수 목사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물며 악인까지도, 여러분 주변에 그 악함과 악인까지도 적당하게 여러분 쓰이기 위하여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분인나가 있습니까? 억울하고 내 인생에 상처 주고 무고한 고난을 준 보디발의 아내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할 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의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말을 누리실 수 있는 인내,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내 감정에 안 맞아도 무례하고 인상 쓰고 절규하고 뒷담화하고 승질내고 바락바락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오늘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끊어버린 자해행위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 훗날에 엄청난 후회와 손해를 보게 될 그 일을 자초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도 하물며 이렇게 적당하게 쓰시는데 나에게 제공된 선한 것 또한, 그 은혜 또한 가치없게 여긴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악한 것도 수용하고 악인까지도 적당하게 나를 위해서 제공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하고 존귀한 것까지도 오늘도 가치없게 여긴다면 이건 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손실을 내고 손해보고 뭐 잃지 않을 수는 있어도, 뭐 그런 건 꼭 크게 없을 수 있어도, 이건 분명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루세의 역사, 에스더의 역사, 모르도게의 역사, 수넴년의 역사, 사르밧과부의 축복은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때에 따라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함을 잘 여러분 간직해 가시고 여러분 소유해 가시고 누리시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이선희는 노래합니다. 그대를 만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가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감동이 안 돼요? 노래를 불러줘야 돼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기가 막히죠. 자기들은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승환은 화려하지 않은 고백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댈 만난 걸 감사해. 어떻게 그 길고 긴 세월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딱 여기서 이렇게 만났을까? 이거 기가 막히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인연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걸 우연, 인연, 기적 이렇게 불러요. 조금 영성이 있는 어떤 분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가명이어서 이러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여. 이게 틀린 거예요. 서로가 간절히 바람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여러분 섭리였고 역사였음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인연인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 말처럼 운명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서명을 남기기 원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명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결단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베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하루를, 그 은혜의 현장을, 그 은혜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베푸신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 역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미디어 성전 성도들도 절대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만남, 이 역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멋진 역전의 결말,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그 멋진 환희의 그날이 속히 오게, 수일 내에, 수년 내에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역전승의 주인공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나보다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이 시간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도 그 뜻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듯 내 삶 속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계획대로 오늘도 성실과 정직함으로, 순종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그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는, 간청하는, 기대하고 설레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